어떻게 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이 사도신경,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영생이죠. 영생이 영원히 산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찾아보게 될 터인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좀 양해를 제가 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함께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다른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식인종이라고 하죠.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든 살점이 다 찢겨 나가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실 것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표현을 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봅니다. 한 장만 앞으로 5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얻으리라가 아니고 얻었고예요. 얻었고. 과거죠. 이제 그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 언제 한번 얻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그 과거에 얻은 영생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에 얻었으면 지금도 얻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얻고 있으면 미래 그 어느 때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얻은 영생은 내가 임의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군데 더 요한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안다라는 말,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름 정도 알고 지냅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에서의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다는 것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 불에 살라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의미가 아닌 관계의 형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관계, 이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영생은 과연 어디에서 누리게 되는가? 우리가 영생,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 게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올 도성을 찾는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영생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좀 더 직접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리로 간다는 것인데,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이제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생을 어디에서 누려요? 영원한 집,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론가 갈 거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예비해 놓고 있을게. 그러니까 혹시 내가 없더라도 마음에 아무런 근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예비할 그 거처를 예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 곳을 예비해 놓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곳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이 과연 그러면 어떠한 모습일까? 가보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다만 성경에서 이런 저런 그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슬픔이나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 생명수가 흐르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땅과 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오염된 상태로 함께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100%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자리가 이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그에 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이 머물면서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장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노출되지 않아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완벽한 장소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이 영생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단순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영생을 뜻풀이를 하자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그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벌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영벌이 뭐예요? 영원히 벌 받으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안 죽어요. 전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영생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영생은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아직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하시면 나는 여기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가치,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할 것이다. 이 왕노릇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왕,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은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영원히 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할 때 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천만만이 모든 피조물들이 삼위 하나님을 둘러싸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 그거라고 할 때 이 땅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연습해야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맹하니 있지 않고, 아, 내가 역시 잘 연습했어 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말이에요. 5절에서 7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곳에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왜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디를 갈 곳입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가리켜 본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요.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순간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그곳이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지 않아요. 오히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무언가 내가 손으로 움켜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결코 그것 때문에 하하하 웃으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쥐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시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돌고 도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손에 쥔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난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라고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로 울고 웃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추구하는 곳이 어딘가를 정확히 아는 자들로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긴다라고 하는 말을 논다라는 생각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 집을 떠나서 등산복을 챙겨 입고 가벼운 배낭을 짊어지고 물 마실 거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가지고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힘든 코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리가 아픕니까? 힘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그 등산을 이제 설악산이니 지리산이니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자매들하고 같이 갈 때 보면 자매들이 눈물 뚝뚝뚝뚝 흘려요. 막. 제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설악산에 그 사자바위 있는데 한 자매가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걸 왜 왔냐고 막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머리 흥크러 풀어 헤치면서 그냥 땅바닥을 치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잠깐 끝나고 나면 다시 집에 갈 거니까요. 집에 갈 거니까. 등산할 때 좀 어려운 길이 생기면 그것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육체가 힘들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난 죽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견디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 올라갔다 오면 다른 사람들 만나서 또 내려가든지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여정을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거기서 야호 한번 외치고 어떻게 돼요? 그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 야호 한마디로 이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리에 주저앉아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등산을 할 때 즐기러 가지 고통스러워하려고 가지 않아요. 비록 그 코스가 힘들어도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즐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 우리가 머물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시간 될 때 한 소절 한 소절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 18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혹시 다 잊으셨으면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도성에서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평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